아멘입니까? 아멘. 성경 읽고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올라와서 협박을 합니다. 겁박을 해요. 겁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막 이렇게 이제 진을 쳤다는 거죠.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와가지고 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세워놨다는 이야기예요.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신들과 언약을 맺기 원합니다. 당신들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될 터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조공도 주고 뭐 음식도 주고 세금도 납부할 테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우리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세금도 내고 쌀도 주고 밀도 주고 뭐 소도 줄 테니까 우리를 좀 평화롭게 놔두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방법이 참 무작스러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힘센 군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한테 세금 안 바치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 방식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줘야 되냐? 우리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냐? 왜 이러냐? 저런 것도 그런 논리도 안 통해요. 뭐예요? 나는 지금 너희 것이 탐스러우니까 내놔 이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하냐? 그거는 물을 수가 없어요. 이미 쳐들어왔고 안 하면 죽일 기세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럼 오른쪽 눈이 없으면 무슨 눈으로 싸워야 돼요? 왼눈이 살아요.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달라. 7일 동안 여유를 주라. 그러면 우리가 온 이스라엘을 다녀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 왕은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눈 내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감 있죠? 우리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죠. 그죠? 아니면 이스라엘은 지금 흐지부지되고 다 흩어지고 막 얘네들은 그냥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족속들이니까 나오지 않을 거야라는 뭐 착각이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세다라는 뜻을 자신감이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보내버려.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어떻게 가요? 누구에게 가요?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들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사사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한 레위인이 어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다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아내를 어떻게 하죠? 겁탈을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베냐민과 이스라엘 11지파가 싸움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하나님께 울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에요. 이 지파, 갓 지역에 있는 지파거든요. 이 지파의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기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남자들에게 주죠. 그때가 그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향후 세월이 지나서 사울과 블레셋과의 한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머리가 블레셋 성문에 걸려요. 머리가 잘린 걸려요. 이 머리를 가져와서 장사 지낸 족속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이 용사들이 가가지고 몰래 가져와가지고 장사를 지내요.
누구요?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싸우잖아요. 오늘 싸우잖아요. 오늘 암몬산 나하스와 길르앗 야베스가 쳐들어왔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기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사는 동네에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웠을 때에 승리했잖아요. 승리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성문에 달렸을 때 이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죠? 그 이야기.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10장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불안당들이 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이 생각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울이 이제 소를 몰고 와요. 사울이 5절에 보면 소를 몰고 옵니다. 왕이 소 몰고 와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소 몰고 다니잖아요. 그만큼 이 왕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정도인 거죠. 아직은 사사시대에서 왕권으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초전이었기 때문에 사울도 뭐예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 몰고 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농사했다는, 일했다는 거예요. 소를 몰고 오는데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암몬 족속의 왕이 나하사라는 왕이 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를 몰고 온 사울이 어떻게 해요? 소를 각을 떠서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해버려요. 소를 각을 떠가지고. 누구와 비슷해요? 그때 당시 레위 사사기에 나온 레위 사람과 똑같죠. 레위 사람도 자기 아내의 시신을 조각을 내어서 어떻게 해요?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군사를 모집하죠. 그죠? 동일하게 오늘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소를 각을 떠요. 소를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쭉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30만 명이요 유다는 3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분의 1이죠. 그죠? 10분의 1. 왜 유다를 집어넣었겠어요? 왜 유다를 집어넣었겠어요? 유다 족속에 누가 나와요? 다음에 다윗이 나와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33만 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 30만 명, 유다 족속 3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다음에 유다 족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윗 왕조를 시작하는 사람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이런 것인가를 여러분 간접적으로 느껴보십시오. 우리에게 예를 들면 뭐 북한이 될까요? 아니면 뭐 일본이 될까요? 중국이 될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앞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죠.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나에게 튜브를 하나 던져줘서 나를 구해주면 그죠? 그 기쁨이 있지 않은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죄와 사망과 죽음의 근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선사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감이 없는 거죠. 내가 물에 빠져서 건짐을 당하면 아이고야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물에 빠진 상황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곤란하다, 곤란하지 않다라는 피부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감각이 없고 내 믿음의 심령에 감각이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감각이 없이 들려요. 감각이 없이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위급하다, 내가 급하다,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음식점 가도 못 사 먹고, 뭐 마트 가도 못 사고, 남한테 뭐 있어도 뭘 못 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요. 내 몸에 돈이 없을 때는. 그런데 내 생명에 대한 실질적인 위급함이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에 대한 위급함을 내가 물에 빠졌구나. 내가 지금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예수 없는 게 더 심해요. 더 위급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기고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왜요? 사는 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항상 그게 우리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사는데 큰 별 문제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라도 한번 빠져보고 나면 그때는 심각하게 내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죠. 그지? 내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생각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나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수영하다가 물을 한번 먹었습니다. 제가 얼마 물 잘 안 먹거든요. 1년 동안 수영 배우면서 물 많이 먹었는데 예전에 진해에서. 근데 엊그제 물을 먹었습니다. 약간 호흡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러면요 정신이 없어요. 물이 입에 한번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수영 잘하다가도 물이 코에 입에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도 정신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내가 지어야 할 사망, 내가 지어야 할, 내가 대속해야 될 나의 죄에 대한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것이 나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지.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돈을 버는 과정도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스킬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나의 생명에 대한 태도와 나의 생명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인생이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왕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갈 거니까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럼 죽이려면 죽이고 말하면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이게 진짜 정보예요? 거짓 정보예요? 거짓 정보예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릴 거다. 이렇게 뭐 겁박하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다 왔더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이 올라온다. 전쟁을 하러 올라온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스 장군에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신하고 결별이다. 한번 묻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가지고 내일 우리가 당신에게 갈 테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다시 한번 눈을 빼려고 눈을 빼고 죽이려고 죽이고 뭐 하려면 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스 장군이 지금 뭐예요? 잔뜩 나의 군대가 강하고
우리 군대는 지금 뭐 이렇게 대단한 군대인데 어떻게 해요? 요놈들이 이제 내일 나오는구나. 나오면 내 마음대로 요리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죠? 했으면 어땠을까요? 도망을 가든지 상황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질 않은 거죠. 그리고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 3개의 군대로 나누어서 중앙을 치고 들어가니까 암몬 사람들이 둘에 하나도 같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명이 같이 걸어가는 꼴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죽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같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어떻게 해요? 전쟁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도 함께 없는 자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대가가 이제 심한 거죠. 항상 자기 착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가가 심합니다. 그죠? 대가가 심해요. 자기 착각이 있는 사람. 우리 군대가 이스라엘 이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여유를 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딱 끊고 바로 쳐들어가서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세요. 7일 동안만 여유를 주세요 했을 때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쳐들어갔으면 이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갔다 오라 그랬어요. 갔다 오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군대 데리고 와봐야 우리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착각의 그 대가는 항상 커요. 그죠? 착각의 대가는 항상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착각은 자유인데 그 대가는 심각하게 치러야 된다. 내가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그 대가를 치르죠. 그 대가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죠. 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 앞 문 앞에서 이렇게 좀 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자가 한 번도 주지 않아요. 그 죽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예수님의 비유죠. 그 사람 어디에요?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아버지. 나를 다시 보내달라. 아니면 그 당신의 손에 그 나사로에게 손에 물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떨어뜨려 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자리하고 이 자리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면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이 좀 믿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나는 어찌 될 값에 우리 형제들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죠? 좀 믿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보냈고 계속 보내고 있다. 여전히 안 믿는다. 이 이야기 계속 하시거든요. 대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치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면 그 대가는 심각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심각하게 치러야 돼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과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산 좀 해봐라. 계산 좀 해봐라.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너의 행위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봐라. 누가 더 크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전쟁을 하러 저기 군대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그러면 화친을 맺어야 정상적인 계산이냐 아니면 가서 싸우는 게 정상적인 계산이냐. 화친을 맺으라는 거. 그 계산을 할 줄 아는데 왜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들 나를 안 믿냐 이야기거든요. 사람들 계산할 수 있어요. 저기 군대가 많아요. 우리 군대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화친을 맺으러 가는데 그 계산은 잘 되는 너희들 머리가 왜 나를 못 믿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왜 믿지를 못하냐라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 전쟁 이기고 나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이 저번에 사울을 놀렸던 불안당들 있죠? 10장에
마지막 절에 보면 불안당들이 놀려요. 사울이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당들을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 그놈들을 끌어내어서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전쟁에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을 손가락질했던 그 불안당들이 있어요. 그놈들을 잡아내가지고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날이니 좋은 날이니 어떻게 해요? 어떤 걸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아들인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요.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이 쫓겨갑니다. 다윗이 쫓겨가요.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간인 시므이가 쫓겨간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꼴 좋다 저놈 이렇게 된 거죠. 네가 우리 종족 사울을 네가 그렇게 해코지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도 그 꼴 당하는 거야라고 막 따라가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가 뭐라 그러죠? 다윗 장군이 내가 저놈을 한 칼에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만두라. 그만두라. 내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있지 않냐.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사울도 오늘 그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용서 이야기하죠. 그죠? 나에게 불안당들이 에이 저 양반이 뭐 우리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겠어. 왕이 되겠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줘. 막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베푸셔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들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어서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구원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니까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이 처음의 행동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이해되시겠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소각을 떠서 다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감동될 때 삼손이 어떡하죠? 그 기둥에 넘어뜨려서 어떡하죠? 블레스 기둥을 넘어뜨려서 다 죽이죠. 그죠? 물론 본인도 죽었지만 입다도 그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둬라. 괜찮다. 오늘은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이제 우리 길갈로 갑시다. 그래서 다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이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왕을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인 것이죠. 사실은 사울은 왕의 왕권에 단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의 한 사건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의 대행자였죠. 여호와의 구원을 대행하는 손과 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동시에 이제 점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권력을 추구하는 자로 올라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가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점점 뭐예요? 권력을 요구하는 자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제일 위험해요? 목사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처음에는 주의 일을 한다고 달려들었다가 점점 뭐예요? 권력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 어, 어. 직분자들도 그러면 안 돼요. 직분자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자꾸 권력적으로 나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리고 한국교회도 그런 분이 없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늘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살아있으나 숨을 멀쩡히 쉬고 있으나 우리는 죽었다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 신앙의 가장 큰 주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봉사 쪽으로 가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나의 직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구속자의 직분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늘 십자가를 향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쪽으로 향하면 답이 있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내 이익이 끼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정치적으로 갑니까? 내 이익이 끼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정치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발걸음을 함께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이렇게 잘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4월의 이 구원의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내용도 우리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암몬 나하스 왕의 이 자만도 우리는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용서까지 베푸는 장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받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여러분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